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끝내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종욕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대시면 안수를 해주시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을 바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가신 까닭은 이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행동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와서 할 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와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할 것이고 저는 사람을 뛰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로 노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성격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맞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은 서로 차이가 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이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또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멸망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려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주며 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치료하신 후에 이것을 알리지 마라, 이것을 소문내지 마라 계속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맹인을 바로 고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치료를 하실 때 한 방법들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맹인의 눈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인의 눈이 완전히 나아져서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게 된 맹인을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할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맹인을 고친 오늘 기적 사건은 이 지금까지 보았던 기적 사건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기적들의 경우 단번에 치료를 받았다면 이번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거쳐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맹인에게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맹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는데 하지만 시력을 그 즉시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셨죠.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맹인의 눈이 완전히 환해져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두 단계를 거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러니까 단번에 고칠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맹인의 상태가 다른 환자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고쳤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 환자의 이 맹인의 이 상태가 다른 사람 맹인보다 엄청나게 심각했다, 뭐 이런 언급도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두 단계로 맹인을 치료하여 했다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한 번에 고칠 수 있는데, 보통처럼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시고 제대로 보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위선과 불신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뭘로 들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이 누룩이란 말만 탁 듣고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주셨는데 그들은 오직 떡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오늘 맹인을 고치는 기적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과 맹인을 일부러 두 단계로 치료하신 것을,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임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1단계 치료를 받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수준.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죠?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떡으로 생각하는 아직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대 먹는 떡만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통해 완전히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환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두 단계로 고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현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더욱더 영적으로 바르게 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맹인이 노력해서 자신의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들을 뜨게 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제자들도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도 영적으로는 맹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말에 더 솔깃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몸을 안락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성도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흐릿한 영적인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뜨여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들은 떡 얘기를 하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치고 또한 세상의 것만 보고 또한 세상의 말만 듣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환히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을 2단계로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감겼다는 사실, 보지 못한 사실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날이오니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에게 오는 세상적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